생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신앙한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합당하게 살아갈 힘이 있는 그런 권면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올바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최선껏 힘써야 하는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유명한 학자인 랑코 스테파노비치 교수님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이 목회 초년생 때 한 여자분이 오셔서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막 목회 안수를 받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때의 일인데 한 아주머니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과 잠시 상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이분을 상담실로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궁금한 게 있다라고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거창한 질문일까 속으로 꽤 긴장이 되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잠시 고민하다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을 부모 속을 썩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던 말썽쟁이 아들이었는데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끝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아들이 죽기 전에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병상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제 아들이 그렇게 침례를 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한 후에 이분이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한 구절을 찾더니 목사님께 이 구절의 말씀을 펴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비록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죽기 직전이라도 침례를 받았으니 오늘 이 말씀처럼 확실히 구원받겠죠? 이 어머니가 떠나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대와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신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침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요? 이 이야기 속에 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린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아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확언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에 연결되는 특별히 침례와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명언과도 같이 읊어지는 증언의 한 기록이 있는데요. 마지막 날 사건들 172쪽에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교회 농명책은 침례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책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 안에 침례받은 자들 20명 중에 한 사람도 하늘 가는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이 단순한 과장의 표현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영감의 선지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침례를 받았고 교인이 되었지만, 그렇게 구원의 물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정말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왜 이 시대의 교인들이 여전히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것일까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에도 왜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전에 이 한 가지,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늘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단순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의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기록에서는 우리는 아주 참혹한 그 문제에 대한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녀는 원래 귀신 들린 여인이었죠. 처참하고도 신앙과도 너무나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큰 여인으로 자리합니다. 시대 소망에 기록된 그녀에 대한 증언을 좀 보면,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실망하고 두려워하며 돌아갔을 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도 제일 먼저 그분을 만나고 인사를 건넨 늘 그녀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귀신 들린 여인.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무려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이 부분에서 참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절망스럽고 잊고 싶고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 혹은 연약함의 문제, 품성의 문제, 믿음에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문제를 할지라도 7 귀신이나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온전히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바꾸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시대의 소망 6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내가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은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당신께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처한 환경과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보다 우리의 그 부족함보다 사랑과 능력이 더 많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그런 경험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그런 경험입니까? 그런데 이 그녀의 삶과 연결지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한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7 귀신이라는 그 연결점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의 이 말씀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일지 아닐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비유의 교훈과 마리아의 삶에는 7 귀신이라고 하는 연결점이 있었고 동시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참 간단한데요.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귀신이 나간 후에 이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마땅히 들어갈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가보자고 하고 이 귀신이 갔더니 원래 있던 그곳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무엇보다 아직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좋아하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보다 더 심해졌죠. 이것이 이 비유의 간단한 내용인데요. 무엇보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집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주인이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집주인이 잘한 일, 말씀의 기록처럼 집을 청소하고 수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이 집주인은 그 집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내버리고 또 수리해야 할 것들을 수리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집주인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비유 가운데 이 집을 깨끗이 청소했던 사람의 문제, 그가 청소를 부족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유일한 문제점은 청소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그 공간을 비워둔 채로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아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에게 좋은 공간을 내어준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 대한 재림교의 성경 주석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령이 그곳에 자리 잡기 전에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악을 그만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애를 지성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선한 것에 일치시키는 데 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이루어진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선을 위한 긍정적 건설적 힘이다. 실제적이든 비유적이든 악령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쫓겨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에 들어와서 그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는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악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선한 것을 열성적으로 사랑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이 찰스 스펄전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5분만 방치하면 악을 만드는 공장이 된다. 7 귀신으로부터 시달리다 회복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헌신적인 여인이 되었던 중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회복 이후의 삶을 성경 속에 잘 살펴보면 그녀에 대한 그 기록들이 일치되게 그녀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변화됐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아요. 그 이후의 모든 기록들은 그녀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어떤 물질로 섬기는 활동, 또 어떤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갔던 여인이었고, 그 곁에까지 걸어갔던 여인이었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리고 시체를 무덤에 넣은 것을 바라본, 끝까지 무덤을 지켜보고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전했던 여인이었고요. 예수님의 그 무덤 밖에서 울며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깨끗해진 자신의 삶을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악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그것들이 차지할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 대신 예수님에 대한 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로 삶의 빈 공간을 메꿨어요. 결국 그녀는 7 귀신으로부터 회복되는 그 순결함을 넘어선 적극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누구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원동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활동하는 교회는 산 교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좋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재정이 넉넉하고 많은 성도가 있고 깨끗하게 정돈된 교회가 아니라 활동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는 단순히 침례를 받은 교인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그 활동으로 삶을 채우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활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다는 이 말씀은 때가 아무리 심각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아서 정결하게 된 그 교인을 넘어서서 또 농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교인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사는 일이 분명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한 존재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고 말씀의 능력을 발견한 이유는 그가 발짓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일을 위해서 최선껏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늘 가는 일을 위해서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배우고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충실하게 활동하며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